4월 한 달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4월을 마치고 5월을 시작한 이 첫째 주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한 달 동안 수고했지? 한 달 동안 누가 노력했지? 나의 수고, 나의 노력. 그렇다고 하면 나는 나에게, 수고한 나에게, 노력한 나에게, 한 달을 그렇게 살았던 나에게 왜 내가 나를 격려해 주지 못하고 칭찬해 줄 것이 없는가? 수고했어. 수고했어. 내가 나에게 수고와 노력에 박수를 보내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왔어요. 4월 한 달 동안 수고와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저한테 지금 글을 보내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수고했어요. 그 덕분에 5월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가보지 않은 5월. 가보지 않은 5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지켜주심,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범사가 형통한 날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고 제가 저한테 그렇게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저한테 말을 합니다. 저는 저한테 하는 이 격려와 그러한 박수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은 어떻게 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말.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게 있을까? 그래도 좀 글로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God bless you는 어떨까? God bless you. 네. 네. 얼굴도 좀 피세요. 아니 지금 God bless you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긴장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빠 앞에 나왔는데 뭐 긴장할 게 있을까요? 네. 그냥 좀 포근하게. 저는 가끔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술을 하는 사람들, 예수 말고 예술, 발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예술을 믿는 사람 말고 예술을 하는 사람, 예술, 아티스트 말입니다. 그들을 보면 말이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제가 발견해 보는 것 하나가 있고요. 공통적으로. 또 성악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한 곡을 연주를 하기도 하고 한 곡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 곡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곡의 가사 하나하나를 이해하면서 연주를 하고 그것을 노래할 때의 그
얼굴 표정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얼굴을 봐요. 어떨 때는 한없이 행복해서 막 입가에 만면의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의 얼굴을,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모습에서, 얼굴에서 표현하면서, 나는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분이 어떠한 곡을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도 함께 느낍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변하더니만 극한 슬픔에 빠져서 이런 표정을 지으며 곡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성악을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봐요. 지금은 그 가사가 매우 슬픈 그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네, 오늘 딸이 아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유희선 집사님이 언제 기회 되었지만 이태리 노래를 한번 불러줄 겁니다. 성악을 배울 때 성악을 배웠거든요. 조금 우리 성악하는 전사님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성악을 지도했어요. 그때 정말 발음도 안 되는 그 노래 가사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법인데 제법인데 그랬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얘기합니다. 저 언제 들려줘. 우리 유혜린 우리 청년에 좀 들려줘. 아직 다 보여주지 아니하는 그런 것도 좀 보여줘. 좀 아빠만 알고 있기는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종일관 얼굴이 똑같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시종일관 똑같지 마세요. 예? 그 물살에 내 몸을 맡기듯이 예배에 내 몸을, 내 영혼을 맡기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웃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 그런 것들로 예배되어지는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 살아있는 예배자들의 모습,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의 시작은 좀 격려하자, 좀 칭찬하면서 삽시다. 그저 책망하고 단점만 잡아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조금 묻어두고 덮어두고 잘하는 것 자꾸 보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잘하는구나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잘했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칭찬과 격려에 익숙하지 않아서 멍석을 깔아주는데도 어색해서, 왜? 칭찬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격려를 해보지 않았으니까, 좀 칭찬 좀 해 라고 멍석을 깔아주는데도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가히 못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 되어야 하지 않겠나. 드디어 아빠가 터졌습니다. 아빠. 부활주일에 유아세를 받은 이 희겸 어린이가 가정의 달 5월에 말문이 터졌습니다. 말문이 터졌어요, 이 어린아이가. 제가 가면 뭐라고 말은 조금 하긴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자기만의 방언을 합니다. 뭘 말하는지 모르죠. 그냥
분위기만 보고서 제가 느끼는 거죠. 아,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구나. 그런 걸 그냥 피부치니까 느끼는 거죠. 뭐. 그러던 차에 정확한 발음으로 이제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단어. 아빠. 아빠.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아빠는 없었습니다. 왜? 식당 갔어야 되니까. 그걸 CCTV가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보냅니다. 뭐 우리도 기쁘지만 아빠 당사자는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 새끼가 나를 누구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나를 아빠인 나를 엄마 되겠어요? 근데 나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른다. 우리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 자식들도 다 그렇게 불렀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그건 우리 50년 60년 전에 다 들었던 얘기인데 하고 그렇게 시부할 수 있는 그 아빠. 그러나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입에서 아빠인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조그만 입술에서의 소리, 외침. 기쁘지 않았겠어요? 이경호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기쁘죠. 우리 전지 목사님이, 야, 형님은 벌써 몇 년 전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빠 소리를 들으면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그냥 그것이 그냥 마냥 좋아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빠라고 하는 그 말을 탁 스톱 시켜놓고 제가 거기서 얻는 교훈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아빠라고 할 수 있었을까? 아빠라는 단어를 어떻게 그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봤어요. 그 아이의 입에서 아빠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여서 그 아빠가 야 아빠라고 불러봐. 아빠라고 불러. 그 엄마가 아빠 해봐.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만나면 늘 야 아빠 해봐.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그냥 말이 툭 터져갖고 할아버지가 말하니까 할머니가 말하니까 아빠가 뭐가 말하니까 아빠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흐르는 동안에 아이가 그것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학습되어졌다. 학습. 그래서 그 입에서 아빠? 아이가 그 자기의 공간에서 여전히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잠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마치 수영장에서 발딱 튀어 오르는 모습같이 올라오면서 외쳤던 말 아빠. 주방에서 일을 하던 유혜진 집사가 아빠? 야 아빠라고 했어 아빠? 야 네 아빠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냐. 그 역사적인 현장에 네 아빠가 없어 얼마나 너무 아쉽다. 네. 자꾸 들려주니까 아이가 그 단어를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음을 합니다. 아빠라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죠? 자주 다니면 길이 됩니다. 자주 다니면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아닌 곳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두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 그렇게 풀이 무성했던 그 길 아닌 그 길도 한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가고 세 사람이 가면 그 풀이 밟혀서 흔적조차 남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느새 다녔던 것과 같은 그런 길을 만들어낸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칭찬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칭찬에 익숙해야 돼요. 한번 보세요. 아빠인 내가, 이 가정의 달 올해 아빠인 내가 내 자녀에게 얼마만큼 많이 칭찬의 물을 주었습니까? 격려의 말을 주었습니까? 용기 있는 말을 주었습니까? 5월은 어린이날입니다.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달력에도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넷째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정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교훈과 그 가르침을 통한 우리의 삶으로의 변화가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이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찾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의 책을 펼쳐놓고 마가복음의 책을 펼쳐놓고 누가복음의 책을 펼쳐놓으면서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말씀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마가복음은 똑같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똑같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성경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절의 말씀이죠. 1절의 말씀. 제자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그대로만 보면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묻는 거구나 라는 생각 정도로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누가 크냐고 물을 때에는 아마 묻는 사람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께서 나를 주목하면서 그거 당연하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아니 베드로는 너잖아.
예수님의 입으로 좀 증명해 주기를, 예수님의 입으로 좀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그렇게 의도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여기 누가 있어? 예수님께 정말 인정받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고 하면 뭐 나밖에 더 있겠어? 그러니까 뭐 천국에서 누가 그냐고 물어보면 예수께서 아니 너지 뭐 누구야? 뭐 다른 사람 불 것도 있으면 너 아니겠어? 라고 하는 의도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 읽어보고 누가복음 말씀 읽어보면요, 이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이 질문은, 이 제자의 질문은 정말 눈치도 없고 호치도 없는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치 호치가 없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할 때에, 사실은 그 질문을 하는 그때의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제자의 질문. 우리 그런 말이죠. 아유, 상황 파악 좀 해. 그것이 전혀 안 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둔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그런 질문을 제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이 질문이 얼마나 경우에 맞지 않는 질문이었는가, 말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장소는 갈릴리이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묻는 질문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앞서서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신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기억하십시오. 갈릴리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겁니다. 갈릴리의 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 앞서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제자들이 유념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의하여 들었다고 하면 이 가버나움에서 이 질문을 제자들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입에서 이 질문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곧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 곧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가깝지 않은 친구였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그때 그렇게 뭐 맛있는 것을 뭐 먹는 것이 흔하지 않은 때인데,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잔치를 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아이는 너무 기뻤죠. 우리 집에서 지금 1년에 한 번이나 먹어볼까? 아니, 몇 년이 되어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이 내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그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 아이는 기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음식이 무엇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초상을 치르기 위한 음식이었어요. 그걸 아이는 몰랐죠. 그냥 마냥 그냥 사람들이 많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 그것이 기뻤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마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뻤고,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마다도 주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기뻤고,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 아이에게는 모르는 일, 관심이 없는 일 정도였어요. 지금 제 아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 곧 죄인들의 손에 잡혀서 그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지금 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묻는 그 제자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지금 갈릴리에서 그 가운데를 지나오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눈치도 없다. 정말 고치도 없다.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제자들이구나. 정말 감각이 없는 그런 제자들이구나. 어떻게 예수님은 지금 곧 잡히시고 죽으실 것에 대하여서 정말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딴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크지? 누가 크지? 천국에서 아마 내가 제일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정하시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거기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아무 생각 없이 던진 것이 아닐까.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이 되어서 한번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추측해 봤어요. 이런 마음 아니고서는 감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의 그 사이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갈릴리에서 그 말씀 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지금 그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냐고 오직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오매불랑 그 생각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귓가에 어떻게 틀리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을까.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신 예수님,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신 예수님. 저도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1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로마서 15장 12절의 말씀을 끌고 와서 제가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접목해 보면 아마 제가 이런 마음이었어야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어야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럼 툭 튀어나가죠. 여러분 툭 튀어나가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렇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잡혀서 넘겨주고 잡혀서 그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셨다니. 지금 제 아들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슬픔에 잠겨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물론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두 번째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금 어떤 때입니까? 즐거워할 때입니까? 아니죠. 지금 제 아들에게는 울어야 되는 때예요. 울어야 되는 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다니, 죽으셔야 한다니,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한다니, 정말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어야 할 그때 울지 않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개념이 없는 사람처럼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제 아들의 이 같은 말을 듣게 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고 또 그 현장에 가서 제가 한번 소리를 들어봤어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이고,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 철딱선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겁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 아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무엇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확 들은, 그때는 그때, 지금은 지금이라고 한다면 2026년도 5월 3일 첫째 주 예배를 드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없으면 안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깨달음이 없으니까 동문서답하는 거 아닙니까? 물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저들은 울기보다는 슬퍼하기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그런 것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바뀌었죠. 바뀌었어. 예. 물론 그 마가복음 9장 30절에 그 말씀에 보면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 사람의 손에 죽게 되신다라고 말씀한다면 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복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그 말씀 한 절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죽은 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같은 한 절에 잡히신다 슬퍼야 돼요. 죽으신다 제자들 슬퍼야 됩니다. 지금은 슬퍼야 될 울 때예요. 울 때.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라고 하면 다음에 얘기하자고요. 다음에. 지금 얘기할 게 아니에요. 모든 만사가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해야 될 말이 있고 다음에 해야 될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슬퍼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살아나심을 통한 그때는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즐거워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때는 또 뭐합니까? 슬퍼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슬퍼할 때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때 슬퍼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왜 이렇게 감각이? 초림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다면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하여 기도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사야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마음은 그 보고 들은 것이 어떻게 깨달았지만, 할렐루야. 제자들은 바로 그것이 없었어요. 지금 그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갔던 그 제자들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건너가도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나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매번 놓치지 말아야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고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음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그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늘 답보입니다. 답보.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예요. 그런 사람, 보고 듣고 깨닫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복을 찾지 마세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내 눈이 보는 것, 내 귀가 듣는 것, 내 마음이 보고 들은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그것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든든히 붙잡습니다. 내게 그런 은혜를, 그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묻는 제자들 그 질문.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듣게 되어지는데, 첫째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두 번째로 천국의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천국에서 큰 자를 말하기보다 앞서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지도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천국에서 큰 자. 중요한 건 천국에 들어갈 자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천국에 들어가서 할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천국에 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 2번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서대로 질서 있게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째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이 되라. 그러면 뭐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니죠. 우리의 생리적인 그러한 신체와 나이, 그걸 가지고 말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거 하나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신 이 말씀은 정말 평생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느냐? 누구를 말하느냐? 자, 이거는 정말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일평생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아랫절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아랫줄에 답을 하고 있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보면 그걸 말씀해요. 어린아이 데려가라고 하는 것이 3절이었죠. 그런데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나이적으로 그렇게 작은 아이들 마치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거듭나려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야 되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발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발상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자기를 낮춘 자야. 곧 겸손한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의 자격은 뭐예요? 겸손한 자예요. 그가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자예요. 어린아이, 겸손, 어린아이, 겸손. 할 말이 많습니다. 요새 아이들, 어린아이들 무섭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보세요.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 보세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를 이퀄는 하고 말씀은 자기를 낮추는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 자기를 낮춘다. 저는 아주 그 유명한 그 말씀을, 이야기를, 여러분들 소개를 하면서 이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는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가 겸손입니다. 둘째는요, 겸손입니다. 셋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역시나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 그릇에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은혜에 채워주신다면 천국 들어가는 것도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겸손한 자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어제도 겸손, 오늘도 겸손, 내일도 어떻게 겸손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그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다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다. 모태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다. 겸손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그런 겸손한 성도들, 목사가 겸손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겸손하고 권사님들이 겸손하고 새로 오는 사람들이 기존에 와 있는 목사,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니 너무 겸손해. 그래서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교회 오면 다 겸손해지는 나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오후 때 한번 좀 더 봅니다. 진짜 큰 자는 누구냐? 예, 진짜 큰 자는 누구냐? 이제 나옵니다. 성경에 들어갈 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예배 때 진짜 큰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 이런 사람이 큰 자이구나. 제가 드리는 어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그 질문의 답을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사모하면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70